네, 저는 2010년 1월 3일날 제가 새롭게 나서서를 나갑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송은 새롭게 나서잖아요. 우리 새롭게 나서서에 나가게 됐고, 저희 새롭게 나서서에서 그 30년 동안 나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자, 1등 간증자를 뽑자 했는데 제가 됐습니다. 그 9,500명 중에서 제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냐면 제가 서산에서 왔슈. 아가는 모르는 분이 시사리에서 왔슈. 이 리츠씨는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리츠씨는 다 갈릴리라고 들어보셨나 물어보시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가 이제 태어난 게 아니라 지사리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영상 준비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영상 술 준비했죠. 1, 2, 3, 4번 가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고 저희 아버님이 장애인인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다리 붉으셔서 버스를 타고 올라갈 때 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고 아버님은 바보여가지고 4살 이렇게 정신력이 4살 정도에 저희 아버님하고 정산력이 한 4살 정도 되는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쪽 집안이 다 장애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첫째가 죄송합니다. 이제 저 위에 형이 죽고 그리고 이제 3명 남았는데 그런데 5명이 영입이 더 돼요. 왜냐면 누가 오냐면 그 집안에서 저희 집안에 누가 오냐면 큰 집에서 아이들이 입양이 돼요. 입양. 즉 큰어머님이 개를 잡으러 갔다 이제 쓸려 내려가서 돌아가시고 큰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 5명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3명이 들어온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학교를 한 번도 못 댕겼슈. 그리고 아버님도 못 댕겼슈. PPT 한번 쏴주세요. PPT. 그래서 아버님도 저걸 못 다녔고 교회를 당연히 저희가 학교를 못 다녔죠. 바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신앙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왜 신앙이 들어왔냐면 저희 어머님이 폐병에 듭니다. 그래서 폐병에 들었는데 따뜻한 물을 좀 갖다 주시고 이게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확 찬물은 이 목을 확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회가 3개가 있어서 갈릴리까지 저희 갈릴리 교회라고 있나요? 천안에 거기까지 가야 돼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PPT 먼저 쏴주세요. 영상 방송하고 PPT 있습니다. 이습니다. 다음 거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이제 다리 붉으신데 이 머리가 대머리세요. 저희 어머님 또 이제 대머리 있던 이유는 2살 때 아궁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타갖고 요만큼 여자가 대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만 있는데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고 아버지는 정신력이 4살 바보인 집안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구치사에 가난한 초가집 하나에 방 2개인 곳에 닭 5마리가 전부였는데 그랬는데 저 사이에서 4명이 나오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죽고 5명이 저희 집안에 들어옵니다. 왜냐면 큰 집에서 큰아버님이 농약 먹고 자살하시고 큰어머니는 바다에 쓸려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희 어머니 폐병에 드신 거예요. 폐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생기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됐는데 신앙을 가지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앙이 생겨가면서 제가 목이 너무 깔았어가지고 이게 원래 솔트롤로 하는데 너무 깔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앙을 우리 어머님이 이제 폐병에 나오는 만에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저를 뵀을 때 어머님이 저를 뵀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새끼 중에 한 명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주신 이렇게 하고 저희 어머님 기도를 갖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자 영상 1번 쏴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1년에 이제 40개국을 돌아다니고 1년에 40개국씩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가서 교회를 300개 이상 개척하고 신학교가 3개입니다.
신학교가 세계에서 291명이고 297명이고 한국에는 죄송합니다. 필리핀에는 외국인 학교 그리고 뭐 교회, 신학교 등등 세워서 이 건폐물이 한 3,0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한 30평 되나요? 그러니까 30평 정도, 30평 여기 이제 100배 정도로 이제 지금 지어놓고 외국인 학교가 있고 국제가 학교가 있고 등등이 있어서 지금 이 필리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쏴주세요. 한국에서는 제가 국제학교를 40개를 세웠습니다. 국제학교를 40개를 세우고 40개여서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로 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쏴주세요. 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을 한 번도 못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외국을 한 번도 못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 새끼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 주신 이 기도 때문에 꿈에서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꿈에서 영어를 가르쳐 사업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세요. 꿈에서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미국 사람이 나와서 미국, 영국 사람이 나와서 영국, 인도 사람이 인도, 중국 사람이 중국 나와서 1년 7개월 만에 9,500명 중에서 제가 9,300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통역관이 되어서 사업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세요. 계속 쏘면 돼요. 보면서 말할 테니까. 그래서 충청남도 상임 충청남도 통역관에 대해서 한산공식 축제, 머드 축제, 그 다음에 등등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오늘도 오면서 미국하고 저기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크루세이드를 또 떠나기 위해서 9월달부터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살, 22살 때 제가 자살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시도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24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셔서 24살 때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꿈을 영어롭게 옮겨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그 학원을 다니는데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가고 학원을 다닐 돈이 없는데 꿈을 영어로 꾸면서 이제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영어를 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산공식 축제, 대천 머드 페스티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통역하다가 이제 아침에 극동방송에 아침에 극동방송 Hi, this is Sunday from Orange Make. Let us read your saying glad. 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시사회 영입이 됩니다. 시사영화학에 영입이 돼요. 시사영화학에 영입이 돼서 스타 강사를 1년 만에 등급에 오르고 연봉 5억대에 올라갑니다. 나이 30살도 되기 전에 한 달에 4,900, 5천만 원씩 버는 스타 강사가 되어졌는데 31살에 주님께서 집, 통장, 차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제가 다음 세대와 열방생들을 위해서 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저희 신학교고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제 제자입니다. 계속 양쪽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31에 제 인생에서 이제 그 대안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대안학교하고 이제 열방을 위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한테 영어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고 한국 땅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라. 그래서 5명의 비행 총선을 갖고 우리나라에 시작합니다. 2명이 고대를 가고 하나가 의사가 되고 둘이 전장을 받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다시 한국에서 대안학교로 70명을 찾더니 새롭게 가서 저를 부릅니다. 새롭게 가서 불렀는데 새롭게 나갔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간증자 1등을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 있고 뭐 윤석정 목사 있고 누구보다도 1등을 딱 했는데 이렇게 이 친구는 지금 안심뱅이였는데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 저처럼 귀머거리인데 귀가 들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서울에 서초구 갔었는데 요만 한 200명 되는 집회를 갔는데 애들이 20명이 어른들이 20명이 질병이 나와서 오고요. 저번 주에 제가 집회를 했는데 하여튼 뭐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질병이 났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눈 침침한 사람, 안경을 빼고
이제 저는 사람이 걷고 무릎이 낫고 등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24살 때 영어도 못하는 놈이 영어가 돼서 어깨 강사가 돼서 스타 강사가 됐는데 30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대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살라고 했는데 그게 또 대박을 치고 31살에 시사에서 나온 친구들과 사역한 이 사역을 새롭게 해서 나가게 되고 새롭게 해서 나가는 것만 지금까지 약 1000개 교회 이상의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오늘의 교회, 지구촌교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 그 다음에 10,000명 이상 나오는 8개 교회 지성전을 다 가고 이번에 제가 청소년만 10,000명 이상을 만납니다. 4번 오세요. 저는 여러분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신기한 게 God gave me this town. I've never been to other countries, but this is San Francisco. 이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2019년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나갑니다. 세계 선교대에서 180명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전 세계에서 180명의. 그래서 31명의 강사가 나옵니다. 31명의 강사가 표 하나씩 주는데 180명이 75%가 저한테 올립니다. 외국도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고 인도의 교회 300개 이상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12나라에 지금 베이스를 두고 있고 한국의 국제학교를 세우고 등등을 만들어서 하니까 놀라운 기적 때문에 저를 부르고 미국 땅에 진출하고 이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러분 백인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I've never been to other countries. 여러분 but I'm in the white church. 이게 지금 12,000명 300개 교회를 불러다가 12,000명 집회를 3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50개 주에 지금 제가 가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던 도중에 저 친구는 4번부, 5번부가 나은 친구입니다. 완전히 허리가 작살나서 걷지 못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어깨가 아팠고 저 뒤는 윗병이 18년, 윗병이 18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휠체어를 탔는데 휠체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끊어주십시오. 제가 보통 이제 인도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인도에 가면 2, 3만 명 집회를 1년에 한 20개씩 치르는데 앉은 자리에서 300명의 질병이 앞에서 나옵니다. 끊어주시고 PPT를 가주십시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2010년 1월 3일날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서 딱 한 명을 30년 동안 나온 사람들 끊어주십시오. 전 이렇게 하면 전이고 후 하면 후로 가고 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10년에 나가서 9,500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극복입니다. 아버님은 바보요, 어머님은 정신박이고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지살이었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9식구가 있었는데 하나 죽고 5식구는 자살한 집안에서 왔고 이 중학교밖에 모든 식구가 중학교 2명 나오면 다 중퇴입니다. 자전거 중고 가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린시티 교회를 갔었어요. 그린시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교사님이 울어요. 왜냐면 제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네가 채용이냐? 와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니네 형이 우리 집 머슴이었다. 달천에 머슴이었는데 우리 형이 머슴으로 팔려면 그 집에 형이었어요. 두 번째는 화성순복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끝나고 나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끝나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집안의 아버지가 바보였는데 우리 집에 머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살 1구 살았고 제가 지살 3구 살았는데 이 집에 아버지가 저희 집 머슴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머슴, 어머니가 자리를 줄줄 끌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배우지 못한 이 집안 8명 중에서 2명 중학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자전거 주고 가려고 짜장면 배달을 하고 방직 공장 들어가고 머리 가발 공장 들어가고 남의 집 농사에서 머슴으로 간 이 집안의 막내가 주님이 우리 어머님이 폐병에 들었다 나왔다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이 어머니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이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이 막내가 여기 뱃속에 있는 저예요. 저 예산에서 사상주는 집회에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 1년에 40개국씩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가서 나와서 1등을 했고 여러분이 아는 단일 기도예요. 단일 기도에 난 수강사가 됐고 미국에서 가장 큰 성회가 할렐루야 성회입니다. 할렐루야 성회 2020년에 주강사였습니다. 거기를 제가 거기 원래
누구를 초청했어요? 릭 워런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목적을 이끄는 삶. 3천만 부 팔고 책을 팔아서 천억을 넘게 벌은 새드백 교회라고 릭 워런 목사님, 짐 산발러 목사님,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12,000명 하는 그분들이 아니라 제가 나가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저는 22살에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할 얘기가 한 8번을 잘라서 간증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간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시면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치면 나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치면 이 간증이 너무 많이 나와요. 5개월 전에 올리신 분도 그냥 이렇게 걸어놨는데 벌써 14만 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부 찍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2살에 저는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게 참 눈물 나는 얘기인데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24살에 홈레스였는데 교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꿈에서 홈레스였는데 영어로 어머님이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없죠. 집안에 서포트해 줄 수 없죠. 대학은 겸손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겸손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넌 전생을 다니까 영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나와서 꿈에 이제 영어로 가르쳐요. Hey, what's your name? Can I ask your name?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영국 사람 나와서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This is a British English. British people that talk this way.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Then Do you know what I mean? That 이게 영국 영어예요. 좀 이따가 인도 사람 나서 아들한테 또 중국 사람 나서 Don't say that. What you talking about? 한국 사람 나서 Speak English. It's very very important. 아프리카 아메리카나 Don't 야 What you talking about? 야 등등해서 전 세계 영어를 제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꿈에서 영어를 배우고 학교에서 1등을 합니다. 외국도 한 번도 안 나타나고 학원도 다닐 수 없는 돈을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충청남도 상임통역관이 되고 아침 극동방송에 7시 반에 나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시사에 들어간 거예요. 시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나서 프린스턴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학교에 딱 들어가면 시사영화본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사하는 얘기 했으니까 넘버원 딱 들어가서 강의 딱 하면 딱 강의다. 여러분 안녕하시오. 제가 어디서 왔냐면요 춘자학교 서사시 부성에 지사했어. 자 이 리스닝 저렇게 받아 적으시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We're gonna take a soon. The local says it's 35 right now. The local time is 20:45. We'll arrive at the 35 right now. It means later. We will touch down. So put on your seatbelt. Thank you so much. 자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140점 나왔어. 나 여기 한 번도 못 갔다 왔다? 한 번도 못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이사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자살시도를 하다가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더니 영어를 가르쳐줬다? 영어를 가르쳐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토익 점수가 처음에 990 만점에 140점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가르쳐줬어. 그래서 이제 이 분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주일날 11시에 어디 교회에 오거라. 애들이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천년도에 107명을 영접시켜서 두 번째는 120명, 세 번째는 130명에서 교회가 7명 나오던 교회를 100여 명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듯이 이제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안학교하고 열방을 다니는 31살에 저를 뺍니다. 그래서 연봉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한 달에 4,500, 하루에 200만 원씩 버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 그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하루에 200만 원 버리는 사람 그걸 다 내려놓고 집, 통장, 차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비행청소를 갖고 그 5명의 비행청소님 2명은 고대를 보내고 애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학교가 아이들이 자살 시도하는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니 변화되고 공부하는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공부는 잘하지만 삶에 무의미한 애들 하나님 변화되고 이런 애들이 계속 변화되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교회가 여기가 알려주고 그래서 약 70명의 아이들을 만들어졌는데 새롭게 선택이 오더라고요. 제가 12월 24일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PD가 얘기해요. 찍기 전에 우리가 이거 찍으면 1월 24일날 내보내겠습니다. 그때는 이게 딱 찍고 나서 PD가 위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지하에 오더니
2층에서 지하의 2층이에요. 이렇게 뒤에서 찍는 거죠. 근데 이 PD님이 딱 와서 이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난 10년 만에 나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 먹었다. 매일 내가 간증자를 찍는 사람이다. 근데 10년 만에 저 처음 먹었습니다. 이거 10년 특집으로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제끼고, 원래 조용기 목사님도 안 되는데 제가 나갑니다. 제가 나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왔는데 그날 나가는 날 전화가 오는데 학부형이 전화가 오는데 75통.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화비를 빼버렸습니다. 왜냐면 극보가대학이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드는 대박의 이야기, 그 공부를 하는데 학업의 이야기를 이거를 딱 하니까 전국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번호 알기 위해서 CBS가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BS에서 저희 전화번호 계속 주는데 CBS가 막 마음이 될 정도로 너무 전화가 많이 전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CBS를 통해서 제가 알려져가지고 여의도 7개도 가고 지성전 8개도 가고 그 다음에 오산인도 가고 지구촌교회도 가고 오늘교회도 가고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은 웬만하면 제 간증을 서면서 가기 시작하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냐면 사역이 너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책, 원래 생명의 말씀사, 규장 이런 데서 책은 일단 저한테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5천만 원 주고 책을 쓰기로 했는데 이건 무조건 10만 원 나간다 했는데 제가 생명의 말씀사하고 계약을 이제 다 맺고 나가기 14일 전에 그만둡니다. 14일 전에 그만두고 내가 언론 플레이를 이제 안 하리라. 내가 이제 언론 플레이를 안 하리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선교사가 좀 검증이 되고 내가 검증이 되고 왜냐면 그때 나이가 36이기 때문에 35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가다가 바람을 피거나 뭐 중간에 가다가 배신을 때리거나 주님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있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껏 다 끊어버리고 방송 이런 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냥 다음 세대 사역하고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37이 되니까 저를 대안학교를 세워가면서 아이들을 만져가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37에 외국을 가서 진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다 시켜놓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중국, 중국, 한국, 대만, 한국, 중국, 한국, 인도, 한국, 필리핀, 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크루세이드하고 교회 세우고 막 뭐 세우고 막 하면서 중국은 세 번째 들어갔는데 2번 다 쫓겨났습니다. 팀 보냈다가 쫓겨나고 저희 불법이라고 해서 또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막 해서 중국 이제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막히고 막 뚫어내고 막 하면서 그 사이에 시사에서 나왔던 제자들과 왔던 대안학교는 더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열방사역이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랬는데 저는 집이 없고 통장이 차 없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 이렇게 치면 이제 가세요. 2013년 저를 뭐냐면 너는 집도 없고 통장도 차가 없지 잘했다. 그러고 나서 필리핀에 가요. 그 자비랑 선교사로 47만 원 듣고 10원 한 장 안 먹고 제가 쓰레기 마을에 갑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첫 번째가 누구를 하냐면 첫 번째 센스가 누구냐면 총잡이 아이들, 두 번째 마약쟁이들, 세 번째 참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암을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간증이 너무 세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거기다 저희 아내가 암을 맞습니다. 갑상선암 4.7%가 발견되고 저희 셋째가 췌장이 없어집니다. 췌장이 없어져서 하루에 4대 사는 애였어요. 4대 사는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섬겨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없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췌장이 당을 조절합니다. 당은 가장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근데 저곳에서 똑같이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망해서 왔지, 이혼해서 왔지, 그리고 저 사람 장기 매매범이다, 납치범이다 이런 소문이 돌아왔는데 가족을 데리고 같이 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청년들, 마약쟁이들이 총잡이로 30만 원의 사람을 싸죽이던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있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신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7개의 교회를 자비랑 성교에서 돈 한 푼 없이
서포트가 없이 현지인들을 통해서 현지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7개를 세워졌는데 2013년에 들어갔는데 2016년 말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한테 이제 선물을 줄 거야. 너 10년 고생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10년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무슨 선물일까 했더니 내가 너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 따라왔지. 너 나 믿고 네 안에 암 걸리고 내 셋째 죽을 병 걸리고 넷째는 숨을 끊어서 열병 때문에 필리핀에 숨을 끊어서 3번 끊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지고 덮으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애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아이를 대고 끌어안고 그 아이들과 해서 너 나 신실하게 섬겼지?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래서 하면더니 며칠 있다가 한 사람이 와서 건물을 기증합니다. 하나, 둘, 병원장이 필리핀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건물하면서 약 2년 반 동안 3천 약 이런 데를 안평 위에 이런 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첫째는 훈련센터를 주셨습니다. 훈련센터. 그래서 약 1,700평이 채워졌는데요. 이 1,700평은 방이 80개입니다. 한 방당 6명 들어갑니다. 68에 48. 그러니까 68에 한 방당 4명씩 하면 8에 32, 32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과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외국인 학교를 주십니다. 그래서 골프장 안에 필리핀에는 골프장이 약 3,000개 이상 있습니다. 3,000개 이상에서 3손가락 안에 드는 골프장 안에 축구장, 농구장, 그리고 기숙사 1,000평, 약 방이 60개입니다. 방이 60개. 방이 60개니까 한 방당 6명씩 머물고 있습니다. 36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과 그리고 강의실 그리고 호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기증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학교를 만들고 한국과 연계를 시켜서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 메타버스의 시스템을 받고 이번에 저희가 마클러라 교육을 받습니다. 마클러라 교육은 뭐냐면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마클러라 교육을 받으면 한 아이당 학비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1년에. 1년에 한 달에 아이들이 450명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데가 송도하고 저기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약 700억을 들여서 5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외국인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마클러라 교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실시간으로 한 달에 360만 원, 1년에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약 전국에 한국에 40개 학교가 세워지고 약 1,3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나 어느 곳에든지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컴퓨터만 하나만 다 할 수 있어서 세계를 연동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면 한국의 수시와 정시를 넣어서 중앙대, 성균관대, 서경대를 들어가도록 만드는 센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번 역사하셔서 필리핀에 태어났어요. LIG 구땡땡 회장님이 42도 기름마님의 방 12개인 호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게 여러분 보이는 물이 다 게르마님입니다. 게르마님으로 나오는 핫스프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루에 15만 원이고요. 아침밥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2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오고 싶으면 한 달 내내 머물르고 있어도 60만 원밖에 안 합니다. 7일 있어도 14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아까 전문 봐주세요. 아까 있었던 학교 있잖아요. 아까 있었던 학교 생각나시나요? 그 외국인 학교는 필리핀의 외국 학교는 저희는 거기가 강남이에요. 그 필리핀의 강남은 노다지 땅에 그 땅값만 여러분 필리핀인데 300만 원입니다. 거의 10배라고 좀 우리나라로 3천만 원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 원래 아이들의 어학연수가 400만 원입니다. 어학연수가 강남에서 애들이 오는데 거의 400만 원인데 제가 딱 깎아서 130만 원 받습니다. 먹고 자고 다 해서 어학연수까지 전체가 포함해서.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400만 원이고 예수를 믿으면 13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2019년에 미국을 가라고 하시더니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출신이 저희한테 연락을 옵니다.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선회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알려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성회가 할렐루야 성입니다. 할렐루야 성에 제가 주방사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되고 최초로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가장 트레이너소나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전체 다 퍼지는데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2,000개 교회가 같이 함께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리고 그 전에 다니엘이들을 보고 프린스턴 출신의 뉴저지 버니아스빌이라는 곳에서 이신데 세계 경제의 중심, 여기가 뉴욕입니다. 이게 롱아이들, 여기가 뉴욕이에요. 뉴욕. 세계 경제의 중심, 세계 경제의 중심 바로 뉴욕. 그 다음에 공부의 중심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예일, 콜롬비아가 다 1시간 거리입니다. 뉴욕 1시간이고요. 하버드, 코넬. 저희 교인이 존슨앤존슨 부사장입니다. 전 세계 제약회사 넘버원이 뭐죠? 존슨앤존슨입니다. 거의 부사장. 두 번째, 저희 교인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몇천억 개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방에 30개, 60개, 100개씩 사람들이 잘라서 집을 짓습니다. 이유는 땅을 10,000평에서 최소 30,000평씩 이상씩 잘라서 분양을 해요. 땅을 30,000평 이상씩 해야 되고 방을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을 지어야 인간을 내주는 곳입니다. 트럼프 전용 골프장이 5분 안에 있고요. 제가 전번에 애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갑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200만 원. 1,200만 원. 미국 한 번 찍고 오는데 1,200만 원 내는 그 아이인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이 많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이제 들려서 애들 교육하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냐 그랬다. 아버지가 게스 아세요? 게스 회장입니다. 이러면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너 왜 왔니? 최순실 씨하고 말 타는 애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에요. 넌 말이 얼마야? 근데 제 건 싸요 10억. 근데 제 친구는 쟤는 40억.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추리령 하나가 3,000만 원짜리 입고 다닙니다. 운동화가 1,200만 원짜리 신고 다닙니다. 위로 5,000만 원짜리 줄줄줄 신고 다니는 애들이 저희 동네에 오는 곳이에요. 저희 동네. 여기가 학비하고 살면 생활비가 원래 생활비가 얼마 드냐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 교회에 하나님 학교와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1907년에 이탈리아 사람이 했는데 프린스턴 출신인 분이 여기가 백인교회예요. 백인교회고 학교를 갖고 있어요. 학교를 갖고 있는데 백인교회인데 저를 부른 거예요. 백인교회예요. 백인교회. 백인교회인데 저를 불렀고 앞에 사람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존슨앤존슨 부사장 몇천원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전 가서 그냥 설교를 했어요. I just went and I just preached there. That's it. 근데 다음날 뭐라니 당신 이 목사님이 Do you know why I'm calling you? 너 내가 왜 부르는지 I don't know why. I want you to be my successor. 당신이 나의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래서 No. I just graduated from the third class in Korea. 나는 한국에 3대학을 나왔어. How can it be? You just graduated from what is that? Princeton. How can it be? These people, they graduated from Harvard, Yale, Princeton. And top class, top notch people. It is impossible. 세계 최고의 상아탑에 있는 사람 앞에 내가 해야 되는데 그분이 왜냐면 하나님 나한테 응답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국제적인 감각. 두 번째,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감각. 제가 국제적인 감각. 저는 UN에서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고 총장님도 하고 있고 미국의 MSDH 최고 교육 연방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여기 1,300명, 중국에 2,000명, 대만에 1,500명. 그래서 약 학생들이 제가 데리고 내는 한 5,000명이 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국제적인 감각.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내가 당신이 크루세이더 할 걸 봤다. 미국에서 11,000명 집회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을 다녀가면서.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저를 몰랐을까요? Because 저는 한국에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증명될 때까지 제가 나오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CTS, CBS, 극동방송, 이번에도 명성수양관에서 좀 이따 보면 이제 1,500명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아무것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제 유튜브만 띄우고 맙니다. 근데 제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가 거의 9,000명이 다 됐어요. 그 구독자 되니까 그냥 제 개인 방송으로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팔로워가 쫓아옵니다. 그렇게 되고 정광훈 목사님 나이란에 교회 3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고병찬 목사님 세계에서 김영준 전사 15만 명 애프터노 거기도 학교가 세워지고 교단에 세워지고 그러니까 40개 학교가 제가 있어서 한국 땅에서 웬만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저번 주에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거기 깃발부대 우리 애들이 500명 나가서 깃발부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모이라면 모이고 이쪽으로 모이라면서 지금 거의 제 분포가 지금 10,000명의 지금 팔로워를 갖고 이제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첫째, 국제적인 감각이 있다. 두 번째, 일단 영어가 되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성과 파이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여기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드라이버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니까 파이어볼을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포텐셜이 많다. 잠재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Pastor, it's impossible. You know what I'm doing. I have a church, a lot of church in Asia. And I have a lot of works in Asia. 난 아시아 일이 엄청 많습니다. How can I do this one? You know, I cannot be in a senior pastor and I do the pastoring in this place alone. 내가 여기서 혼자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have 240 workers together. 한국 선교사님만 지금 240명인데 인도 팀들이 300명이고 필리핀 사람이 100명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는 CEO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지금 저하고 같이 밥그릇 한 가닥 먹고 먹는 사람만 해도 700명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여기 와서 한 교회를 하겠습니다. I will send my left way. 제가 왼팔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팔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학교와 함께 제가 MOU를 맺어놨습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우리 주립대는 다 서울특급입니다. 이 서울특급. 저희 앞에 있는 주립대가 라커스인데 노벨상을 8개 분이 못 받았어요. 아주 후진 학교예요. 노벨상 한 5개 받으면 저는 후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MOU를 맺어서 5천만 원에서 아이들이 장학금을 4천만 원을 줍니다. 즉 한양대보다 더 좋은 데를 아무나 다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갖고 이제 만들어서 이거 지금 영상에 다 찍어놨습니다. 이거 제 영상 마이클 조선사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2018년 하나님께서 말해 너 한국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국의 청소년인데 이 미전도 종족이 됐다. 그래서 전 세대가 모여 기도하고 100만 성도가 있고 부흥을 주시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했다 엄청나게 부흥을 받는데 다음 세대가 갑자기 감수하고 자살의 일이, 낙태의 일이, 농민들의 일이, 이혼주가 일이, 출산의 기내수 끼고 일이, 사기 일이, 2위, 그리고 신학교는 모건대학교 2,000개 교회에서 지원면 4명, 사송계 교회에서 지원은 5명, 광주대교 1,500개 교회에서 8명, 작살이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서울신대, 성결 중에서 서울신대는 알아주면 되잖아요. 이런 데가 완전히 작살이 나서 이게 8명이니까 신학교 자체가 없어요. 청년들 0.3%, 다음 세대 0.9%, 지금 다음 세대를 전체 다 모아봤자 10만 명은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데 2030년 고신측의 통계는 2030년이면 이렇게 지금 이 상태고 전으로 갔어요. 2035년이면 0명으로 떨어집니다. 한국은 다음 세대. 우리 세대 부흥을 받는데 우리 세대 떨어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994년 플리처상을 받았던 이 상은 이 아이는 저 3마리 되었습니다. 한국 땅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식 캠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회식 캠프를 하게 되어졌고 이쪽 저쪽에서 부흥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세대를 바로 저는 리뉴젠이라고 합니다. 리뉴젠은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갈망하고 칭찬받은 세대인 거죠. 이따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됐냐면 이게 다 교회예요. 교회다가 이거 나눠주고 교회가 5명인 것이 90명이 되고 1명인 것이 150명이 되고 3명인 것이 70명이 되고 이러면서 교회학교가 살아나고 방과학교가 세워지고 국제학교가 세워지고 토요학교가 세워지고 2박 3일 키워져서 작은 교회를 돌보면서 처음에는 큰 교회들이 저를 불렀어요. 큰 교회들이 같이 이걸 하자는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아주 여러분이 아는 아까 언급했던 그런 교회들에서 같이 가자 그러고 우리나라 제일 큰 기도 하여튼 근데 왜 다 거절했냐면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냐면 큰 교회는 인적 자원 있고 사역 자원, 물적 자원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인적 자원도 있고 사역 자원도 물적 자원도 없으니 작은 교회가 라면 중형 교회들은 거 중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중형 교회를 해주고 있어요. 다다음 주에는 상관교회라고 부천에서 주일날 3,000명 나오고 아이들이 4,500명 되는데 하고 있고 좋은 교회라고 거기는 100곳에서 2,000명 나오는데 아이들이 한 3,400명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해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7만 명 지금 여기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통했는데 7만 명 나오는 교회라도 이걸 접목을 시켜주는데 지금은 대부분 시골에서 있어요. 이따 영상에 나오는데
처음에 지리산에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아이들이 57개 교회 중에서 57개, 지리산의 57개 중에서 아이들 다 모으면 47명이에요. 57개 교회 중에서 47명인데 거기서 이 교회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저를 뭐 했냐면 닭을 키웠었어요. 8개월 만에 닭을 키우고 죽고 표고버섯 키우던 분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해서 대박치고 이따 2시에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펼쳤던 거죠. 이렇게 펼쳐서 진짜 2020년 11월 20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예? 코로나로 뒤지게 터지고 예, 25일 기준이 자 8.15 누구죠? 정광훈 목사님 뒤지게 이잡듯이 잡고 생각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폴 잡았어요. 영상 19번 쏴주세요. 영상 19번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 달에 11월 20일 날 지금 인터컵을 이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해서 그리고 감옥을 2명 구속을 2명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에 만들어진 이 모든 친구들을 이제 국제학교 애들만 금요일이라서 국제학교 애들만 했습니다. 방과학교 다른 애들 교회학교 빼고 국제학교 애들만 700명 2018년에 나와서 딱 2년 반을 딱 사역을 하니까 전국의 틀을 다 잡고 전국을 다 잡았어요. 전국에 이제 교회들한테 누구 교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빵 터졌죠. 코로나가 빵 터졌는데 아니 자꾸 그냥 못하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탄압하더라. 그래서 제가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미친놈이죠 완전. 체육관을 빌렸어요. 지금 이틀 전에 그 인터컵을 감옥을 2명을 보냈는데 인터컵에 감옥을 2명 보냈는데 애들 다 모았어요. 부흥을 경험했어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복음 축제를 준비하라. 대한민국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기성세대, 시니어 세대가 모두 모여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 주님, 우리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리누진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올 때 끝난다, 안 된다. 뭐 작은 교회 할 수 있겠냐? 지하에 있는 교회들. 제가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한좀 지사무를 엄청 올렸어요. 경기, 경상, 부산, 충청, 대전, 전라, 광주. 시골에 있는 교회, 표고버섯 기르던 목사님, 저 거창에서 사과 따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쪼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산에 있는 교회는요, 전성도가 3명입니다, 3명. 순천에 있는 교회는요, 정성도가 3명. 목사님, 사모님, 자기 자식 하나. 여기 아이들이 30명이 넘어가고 국제학교가 세워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도 겸손하다는 거죠.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취하소서.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엘리제 사장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그 강력한 여자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합니다.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했던 그 중에 사무엘의 미스바의 대부흥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제가 시사영화원에서 20년 전에 영접시켰던 친구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원님, 단 한 가지의 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분 저것을 이렇게 다니게 하시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정말 하고 두 번째 PPT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PPT에서 제가 했잖아요. 첫 번째 PPT를 넘어갈게요. 두 번째 PPT가 다시 전거로 넘어갑니다. 없애주시고 여러분 제가요 왜 이것을 보였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가장 힘들 때 인터컵 잡혀갔거든요.
그때 온 국민 진탄을 받고 감옥 보낼 때 제가 왜 이 미친 짓을 했냐면 제가 구청장이 10억 청구하겠다고 하잖아요. 해라. 내가 감옥 갔다 올게. 어차피 뭐 저 정광훈 목사님도 가고 인도컵도 갔는데 이런 기회에 나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단일급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 와야.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높은 급이 뭐냐면 감옥급이에요. 감옥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인도에서 2008년, 2012년에 제자가 4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제 제자가 4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고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암 걸리고 셋째가 저 머리에 암 걸리고 셋째가 췌장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루에 주사 4대 맞아야 되고 넷째가 여러분 숨 끊어가지고 이런 거 있는데 뭐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에 그게 계속 애들 다 모았으면 그냥 체육관에 뭐라고 그럴까. 또 안 오는 사람 배신 때리니까 또 안 오기만 해봐라. 다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1개 다 모아갖고 집회를 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이슈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24일 그 유명한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 제가 출연을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 편하면 이 새끼들이 김용민이나 권지현이 완전 거짓말해가지고 저를 씌워버리고 좌파판에서 완전히 저를 밀고 들어가서 MBC, JBS에다가 막 나쁜 소문을 쫙 뿌리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전교조가 일어났고 12만 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걸 우리 그 대전에 있는 누구한테 가냐면 전교조가 저기 어디죠?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저를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갖고 교수를 하는데 엄청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반부패 경제 수사대 반부패 경제 수사대 6명이 여러분 잘 들으셔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는 주파예요. 나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에요. 나는 충청도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좌파 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한다고. 자, 이해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날 모르고 다 씌워버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디에 넘기냐면 반부패 경제수사대 있는 거죠. 반부패 경제수사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잡았던 팀들입니다. 공수처 들어보셨습니까? 공수처 일바따로 제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청와대 직속실서 문화부 장관이 독버섯이라고 저를 때리는데 제가 너 방향으로 잘못했는데 저 아까 21개에서 엄청난 떼돈을 벌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쓰기 싫어하는데 목사하기 2조 목사를 저는 이런 선교사에서 선교지에서 기간이 짧았어요. 그걸 위조를 했다 이거야. 짧은 것 때문에. 둘째 배제되어 있던 관광 영어인데 경영인데 영어로 했다. 여러분 춘천만 제가요 통역을 했잖아요. 통역을 돌아다녔는데 저희 과는 관광 영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건이 어떻게 되면 아까 새롭게 하셔서 자막을 잘못 내보낸 거예요. 지들이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지들이 잘못한 것 같고 나한테 그 학력 위조. 나는 정말 웃긴 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학력 위조라고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야죠. 배제된 관광 경영이나 영어나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막 언론에 쓰여서 막 가는데 일단 이제 베끼기 시작하는데 반부패 경제수사대에서 6명의 경찰에게 13개월 조사를 받습니다. 2번에 압수수색. 2번에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압수수색 딱 들어오고 제가 근데 2년 반치기예요. 역학조사. 여러분 지하철 하루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2주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불교는 2주 하지 않았거든요. 역학조사. 교회는 2주 하는데 더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3주 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지영진 변호사가 우리 팀이란 말이에요. 전국의 방역으로 받은 게 거의 한 300건을 다 보는데 목사님들만 3주를 했어요. 목사님들만. 정말 못 때리죠.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고 엄청난 탄압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먹잇감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밑에 있는 개미들은 아무 몰라요. 근데 위에 딱 올라가서 하면 이 위에서는 어떻게 노냐면 이걸 정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먹잇감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통제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 죽는 사람이 1년에 3,000명이에요. 감기로는 안 죽는데 코로나로 2년 동안 2,000명 죽었어요. 감기로 죽은 사람은 어디 갔대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1,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웃기는 현상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먹잇감이 됐고 완전 씌워서 보냈는데 2년 반치기 역학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역학조사를 2주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3주를 해야 되잖아요. 2년 반치기 했어요. 2년 반치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만난 사람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질본에서 나한테 처음에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다녔던 게 다 전이에요. 왜? 거기다 전수조사. 6개월 동안 다녔던 게 다 전수조사했죠? 거기서 나온 사람은 또 역학조사하겠죠. 역학조사. 이거 풀려가려고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혀 관련 없는 광주도 갖다 붙이고, 뭐 가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 인투코하고 전혀 연관없는데 다 연관시키고, 했는데 넘겨지는데 제 앞으로 20만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 앞으로. 페이지가 5,000페이지짜리 마이크 조재영에 대해서 앞에 20만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터는 거요. 3일이면 터입니다. 네, 금감원에서 세무 다 조사하고 게임 끝나잖아요. 그런데 20만 페이지를 앞에 갖다 놓고 안 되니까 25명의 통장공사 20명의 참조인을 불러요. 참조인을 불러서 제출서만 합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초중등 교육법. 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넘겨져요. 여러분 왜 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넘겨져요? 징역 3년, 학원법 징역 1년, 학원법 징역 1년, 반학업 징역 2년에서 6년을 저를 감옥을 보내겠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랬는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세계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통장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다 제자들한테 주고 저는 처음부터 12평에 살아요. 한 건도 없어요. 필리핀 넘어갈 때도 자비로 넘어갔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고 47만 원 갖고 넘어가서 아까 같이 여러분 약 140억 원어치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면 거의 뭐 몇백억 원어치를 하나님이 딱 3년 만에 끝내서 이거 갖다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고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제 앞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렇게 됐는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완전 집 없죠. 통장 없죠. 차 없죠. 뭐도 없냐? 핸드폰도 없어요. 이 핸드폰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경찰이 만들어줬어요. 추적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조사를 25명의 조사, 20명의 참조인, 5번의 경찰 조사. 여러분 일반 쪼무레기 경찰이 아니에요. 저는 어딜 가냐면 그냥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1대1로 하는데 아시죠? 거기에 8시간씩 5번에 들어갑니다. 2달씩 조사해서. 자,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 내 기분 나빠 싸웠어요. 왜 피의자? 나 선교사로 불러라. 선교사님 이러면 선교사님이라고 뒤에 붙여라. 해가지고 하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절대 안 된다. 경찰하고 싸우면 얘들하고 싸우면 괘씸죄 걸린다. 내가 그랬어요. 괘씸죄고 자시고 난 청와대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나를 부르는데 문재인 씨가 나 집어넣겠다고 지금 하는데 뭘 어쩌라고 그러냐. 지금 정세균이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피의자, 두 번째는 선교사님, 세 번째는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가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카톡을 다 체크한 거예요. 제가 카톡을 다녀요. 사방에다 자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 대박 났다고. 다니엘 얘기 때 대박 났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2주를 다니엘을 계속 찾았는데 다니엘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적으라. 그래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적더라고요. 이제 적잖아요. 앞에 심각하게. 딱 적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 다니엘 내가 불겠다고. 딱 적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BC 610년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나오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 전도하시는 거 아니 성경을 아니 당신이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는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라 하지 아세요? 저희 아이도 당신 학교에 맡길 수 있나요? 검찰에 갔는데 검사가 딱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려운 애들이 이렇게 사세요. 존경합니다. 검사가 13개월 동안 조사해서 모든 걸 드러내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엉엉 울었어요. 억울하다.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내가 막 변호를 하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님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그렇게 억울하면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선교사님 말했던 게 진짜면 대박 칠 거고 1년 있다가 아니면 진짜 선교사님 말대로 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뭐야 계급장 하나 더 달리면 뭐예요? 반드시 저를 잡아야 돼요. 중간에 막 LH 사건 터졌습니다. 옆방에 쪼무레기들 막 LH 다 들어갔는데 나 그 왕의장실 들어가서 나는 계속 꿋꿋이 막 싸우기 시작한 거야. 지금 경찰에 딱 들어가는데 검찰에서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고 검찰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속이 있습니다. 8월 15일 날에 정광훈 목사가 터졌잖아요. 1년 있다 또 한다고 했잖아요. 아세요?
그래갖고 8월 3일이 내가 그 이슈를 만들니까 내가 구속이 건이 되는 거야. 야,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이야. 지금까지 했는데 불구속 그냥 감옥을 보내려면 구속이 있어요. 딱 집어넣는데 첫째, 거짓 불분명, 증거 인멸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8월 3일 날 전화를 왔어요. 어디세요? 네,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왜? 다음날 지금 근데 다음날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지금 9명 중에서 5명이 지금 검사, 자기들끼리 다 알잖아요. 검사가 지금 다 집어넣기로 했다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옷 입고 있으라는 거야. 제가 전화를 해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냐고 10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결과 발표인데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성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집합. 왜 거기 있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렸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봐요. 왜요? 그랬더니 한 명이 기권해갖고 4대4로 된 거예요. 4대4. 빨리 가겠습니다. 각종 언론 9시 뉴스 11일 연습반 9시 뉴스에 11분 방송 나옵니다. 네이버 실시간 1위부터 10위 학력 위조, 이단, 신천지, 간첩으로 해갖고 내부의 분탕제, 공군물의 강제 퇴고를 학생이 뿔뿔이 흩어지고 앞프레이드 아니고 해외 통장, 미국 통장 우리 지금 말고요. 우리 모든 성주에서는 다 추적당하고 300명의 메이저 기자, SBS, MBC 기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동학대로 120명 유도식 문제나 경찰 사칭 기자, 정화대 직속지속 교육계에서 파버리고 제가 어디 가냐면 청와대 갔어요. 청와대 전화가 왔더라고. 만나자. 그런데 그만두라는 거야. 뭘 그만두냐. 그래서 나 그만 못 둔다고 했더니 꼭꼭 씹어먹고 그냥 회사 주길래 꼭꼭 씹어먹고 내려왔어. 할렐루야. 경찰 마음대로 신상 다 털고 압수수색해서 감추지 않고 제가 내놓고 핸드폰 제가 가져가서 열어보라고 다 주고요. 저희 가족들 다. 그 다음에 본래 건수가 무마돼 버렸어요. 갈 데가 없이 바닥에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박수 칠 준비 하십시오. 박수 칠 준비. 교회가 피해가 막중하고 1년 동안 성교의 피해액은 20억이 넘었습니다. 20억이 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박수칠 준비 47명의 선교사에서 200명 이상의 교육선교사로 증문시켜주시고 학교가 약 40개로 증강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저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오해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저는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혐의가 됐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무혐의가 되면 완전 스토리가 다른 게 뭐냐면, 무혐의는 무고죄, 그 다음에 명예훼손, 직권남용으로 제가 오히려 거꾸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학생들이 한번 했는데 2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겠습니다. 전국 2편 거의 전국 학생대회가 있어요. 전국 학생대회 2편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이 이기셔서 이제 어떻게 되셨냐면 하나님이 이기셔서 저희는 더 강해졌고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있어요? 제가요 정말 웃긴 게 작년 8월 30일이었어요. 작년 8월 30일이었는데 작년에 8월 30일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작년 8월 30일 날 괜찮아요. 이제 이게 다시 모였습니다. 아까 뿔뿔이 흩어진 모든 곳이 다시 모였고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더 많이 있습니다. 끝! 자, 됐습니다. 꺼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이 지금은 완전히 역정이 됐습니다. 완전히 역정이 돼서 지금은 꺼주시고 원래 PPT로 봐주세요. 원래 PPT. 지금은 완전히 역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에 지금 3배가 되었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주십시오. 자, 여기에 3배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기도를 하는데 그 인큐베이션 센터가 나오고 제가 온라인과 공동체 시스템이고 전 세계 12나라를 지금 베이스를 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오후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하지 못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어떻게 성장길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를 간증을 보시면 그러면 제가 8월 30일에서 작년에
8월 3일날 저 감옥 보내려고 했었잖아요. 8월 30일인데 제가 강단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뭘 하냐면 너 내가 장소를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깜짝 놀란 게 지금 펄펄이 흩어졌는데 전 돈이 없어요. 돈이 1억밖에. 통장 보니까 막 다 지금 나가리 돼가지고 완전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앵꼬가 난 거예요. 앵꼬. 그래서 1억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니 8월 30일 날 하나님 딱 뭐라냐면 너 말이야 내가 너한테 건물을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하면 논산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27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가지고 아니 주님이 나를 논산으로 그러고 났는데 이게 계속 여기서 논산 나와. 8월 30일 날 광진중앙교회라고 대구에서 3,000석 나오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거기서 내가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저희 1억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60억에서 100억짜리 건물을 주실 것이며 저희를 논산에서 건물 주실 것입니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2주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이 건물을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이거를 계약을 하자고. 근데 제가 계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계룡에 가까운데 딱 보니까 이렇게 잘라놓고 이게 계룡에 가까운데 가보니까 논산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0억이 필요해요. 내 안에 60억이 필요한 거야. 60억이 제가 어딨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여기 교회를 이제 만나자길래 딱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이분이 저한테 재용 형제 전도사님 왜 여기 있어요? 나 여기 담임 목사야. 그럼 뭐 미국 가서 공부하시더니 여기서 담임 목사 되신 거예요? 너는 누구야? 그랬더니 제가 마이클 조입니다. 그 유명한 마이클 조야? KBS에서 그렇게 나왔던 마이클 조야? 네. 그 아이언 성교회? 다음 세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 진짜? 그러더니 예. 그죠? 그래가지고 둘이 울고 가는데 그분이 누구냐?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 쫓겨났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왜 쫓겨났냐? 24살 때 갈 데가 없어서 잠을 자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따 이제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때 이분이 거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나를 쫓아내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23년 있다 내가 만난 거야. 목사님 저 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알아 권사님이 그랬지. 그래갖고 둘이 울고 짜다가 3시간이고 상담이 끝나고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마이클 선교사 여기 그냥 쓰게 해라. 여기 그냥 써. 그래서 여기를 무상인대로 저희가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쓰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진짜 재밌네요. 제가 11월 30일날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11월 30일날 앞에 종이가 왔어요. 종이가 왔는데 국가에서 이유도 없이 저를 강제 퇴원을 해요. 근데 그게 제 이사.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3개월 전에 장소를 준비해서 전국에 우리 뿔뿔이 다 흩어져 있던 우리 아이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곳에 방이 60개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테리어가 12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 12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억을 3개월 만에 주시고 이곳에 장소를 주셔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CPR 센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CPR 센터는 뭐냐면 카디오 플라이브럴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게 뭐냐면 이걸 만들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장소가 모자라서 제가 이거 말고 영상으로 뒤에 붙여서 보는 거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짧게 하나 나가는데 이번에 명성수양관이라고 통합 측에서 가장 큰 통합수양관에서 우리 아이들 400명 놓고 외부에서 1100명을 불러다 아이들이 집회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10,000명을 만나야 되잖아요. 10,000명을 만나야 되는데 쏴주세요. 10,000명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10,000명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1,500명을 끊었고 지금 전국에 지금 다녀가면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갈릴리 교회 가야 되고 끝나면 내일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12군데에서
한 달 캠프 계속 일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한국 떠날 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너 반드시 한국 가면 부흥을 볼 것이다.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걸 볼 것이다. 교회들에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꺼주세요. 이따가 이제 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무슨 사역을 하냐면 RM 사역을 합니다. RM 사역이 뭐냐면 리바이벌 무브먼트. 다음 거예요. 있을 거예요. 리바이벌 무브먼트입니다. 한번 쏴주십시오. 자, 이게 경기도 편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국에 제가 들어올 때는 인맥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 어려운 교회들이 일어나는 걸 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40개가 되고 20개 교회가 훈련을 더 받고 있고, 내년 되면 저희가 100개까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약 학교 학생들만 3,000명이 되고 전체 움직이는 애들이 10,000명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전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냐면 저희 어머님이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뱃속에다 놓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새끼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해 주시오. 이 말이, 이 기도가 저를 살렸고, 지금 자살 시도하던 저를 하나님 만나게 시켰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불이 붙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경기도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 세대가 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고 이제 우리가 찬양 틀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보고. 리바이벌 무브먼트 전 세대를 위해 세대별 지금 세종회가 저희가 지금 세종회가 어떤 곳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 아들이 여기 세종에 있는 걸 알고 여기 1년 있다가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만났는데 해달라길래 제가 안 해준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너무 커서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이름이 뭐더라? 여기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한 1년 남았거든요. 여기 1년 남았어요. 근데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는 다 있다.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있는데 뭐하러 저희가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해요. 그 아들이 충남 목사잖아요. 충남 목사. 저희 와서도 이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하다를 돕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도록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다 모여요. 시니어 세대,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 모든 세대가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우리 같이 자 꺼주십시오. 꺼주시고 지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일단 여러분 오후에는 제가 지금 한 번 쫙 훑고 갔잖아요. 쫙 훑고 갔어요. 왜냐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쫙 훑고 갔는데 오후에는 좀 이제 시간을 좀 분배를 해서 제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중간중간에 이 돌파의 영성을 저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다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피아노 나오시든지 주여 일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돌파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종 땅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자마다 쓰러진 자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만요. 여러분 눈을 앉아 떠보세요. 오늘 말씀에 52절, 53절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자, 52절, 53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냐면 다윗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씀이에요. 다윗. 자, 다윗의 말씀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꼭 비주류를 통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통해 일하세요. 이 다윗은 냄새나는 목동했습니다. 이 냄새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부어줬어요. 이 17장 전에 16장이 있습니다. 16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에 그가 나와요. 파워, 능력을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면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을 하게 하고 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따 오후에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쭉 나왔던 얘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52절이요. 52절에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딱 갔는데 다 사람들이 40일 동안 벌벌 떠는 거예요. 끝났다. 40일 동안 벌벌 떠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왔어 얘기는 야 우리 한번 맞짱 떠보자. 네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네가 이기면 네가 다 가져가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다 가져가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꼬마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다윗이라는 꼬마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갈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다 누가 있었냐면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요 누구를 때려잡냐면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돌파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역을 가는 길부터 가도 애그런지 엎드려진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다 쫄아 있잖아요. 다 쫄아 있다니까요. 다 쫄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난 이유가 한 소년 때문에 그래요. 한 소년이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잡은 사람이 이기거든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돌파를 하거든요. 지금도 여기 와서 돌파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돌파를 하는데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잡은 사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서 뭐냐면 소리를 지르면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떤 감성이겠어요? 방금 전까지는 끝났다. 40일 내내 쩌렁쩌렁 울리는 야 이 자식들아 한번 붙어보자 이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던 골리앗에게 이 모든 사람 가장 능력 있던 사울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저 할례라는 뜻이 무슨 뜻이 아세요? 할례 받지 않는 곳은 할례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웠죠. 골리앗은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깡이 나오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류대학 나온 사람이 진류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세계 하버드 프린스턴 출신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와서 영어를 할 줄 못하는 사람이 I never been to other countries. How can it be? It's impossible. Think about it.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믿으신만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따 오후에도 설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좀 덜 떨어진 나 같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 것을 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한 사람한테 해서 돌파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종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파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돌파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고 세상 사람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좌우방이 다 막히게 하나님의 오방에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내면 여러분 저를 한번 손 사이로 이 사이로 저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손 이렇게 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다가 쭉 미세요. 밀어갖고 앞을 딱 보세요. 자 이 사이로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 사이로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사이로 저 보이시죠? 잘 보이죠? 자 그러면 그 사이로 그냥 손 놔두세요. 똑같이 하고 그 사이로 저를 보고 있다가 손을 봐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저를 봐보세요. 그리고 다시 손을 보세요. 자기 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사이로 저를 다시 봐보세요. 자 다시 손 보세요. 자 손 보고 있으세요? 저 잘 안 보이시죠? 저 잘 안 보이시죠? 다시 이 사이로 저 봐보세요. 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 먹은지 아세요? 그는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왜 물 먹었냐면 환경을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다윗이었어요. 안 될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백만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용사라고 다 나와서 싸우려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17살 꼬마 냉세나고 목동이고 싸워보지 않고 자기 인생에 할 줄 아는 게 막대기로 여러분 또 돌 던지면서 살았던 그리고 얼마나 무식하셨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다 기름 부음을 주려고 했는데 걔는 안 된다 해서 제끼내렸어요. 제껴진 아이, 할 수 없는 아이, 될 수 없는 아이, 그 한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혜예요. 세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손 사이로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흥이 따라합시다. 옵니다. 그래서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입으로 뱉어내세요. 뱉어내야 되는 거야. 뱉어내면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가야감리교회 갔다 왔는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지금 썰을 풀어내면 3박 4일이에요. 근데 요즘 가지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도 많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지만 할 거 많은데 가야감리교회 가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거기 앞에서 엄청 났어요. 근데 더 볼 때는 게 뭐냐면 영상을 보다가 한 분이 이게 머리를 극적이게 가지고서는 두피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애 때문에 열이 나서. 그런데 그분이 이걸 딱 보고 딱 기도를 했는데 그거 나온 거예요. 제가 제 거 가양감리교회에서 했던 거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직접 나와서 이걸 간증합니다. 저번 주 주일날 200명 되는 교회에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허리 났다, 눈 났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와요.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여러분 요만한 아이가 간증할 수 있겠어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요만한 아이가 나와서 뭘 간증하는지 아세요? 뭘 간증하는지 아세요? 이만한 아이가 나와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뭘 간증하냐면 이만하니까 아토피가 더덕더덕 붙어있는데 그게 떨어졌다. 저희 선교에 못 믿겠으면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은 강추해가지고 누르세요. 거기에 진짜 배가 나왔어요. 네. 새롭게 가셔서 여러분 아세요? 그거 제가 나가서 1등 했잖아요. 네? 그 1등을 했는데 새롭게 가셔서에서 CBS하고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하고 해가지고 350명 불러옵니다. 2010년도에 강원도에서 350명 중에서 여러분 더 못해요? 여기 0.3 제가 0.4였는데 지금 2.0 됐습니다. 제가 원래 운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운전하러 돌아다녀요.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미국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제 영상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갔어요. 제가 MRI를 가서 찍었거든요. 허리 다쳐가지고 한국에 넘어오는데 비행기 타고 타이빈을 4달 먹고 하와이에서 9시간 섰다가
한국에 와서 하고 강원도 집회하고 서울 집회하고 그 올림픽 선수단이 하는 그 선수촌에 있는 곳 가서 MRI 찍었어요. 500번 사이로 신경이 튀어져 나왔어요. 의사가 뭐 하는지 아세요? 6개월 동안은 끝장났으니까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제가 걷지를 못하고 누워서 저 다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 실어받고 MRI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의사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 I won't take it. Whatever you say, I won't take it. I know you are the doctor. 나는 안다 네가 닥터라는 거 당신. 그러면 뭐라? I said in my heart. 내가 했어. I have a true doctor. 나는 진짜 닥터가 있다. Who made this world? Who made my body? Who can heal my body? I'll never see. I'll never go. But I have the name of Jesus Christ. I am healed. 나는 당신이 의사지만 나는 진짜 닥터가 있다. 진짜 닥터는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뛰면서 여러분 3주 전에 있던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국을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기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합니다. 망한 자를 다시 일으키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고 아픈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일단 내가 수많은 간증을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돌파할 줄을 믿습니다. 자, 믿으신 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두 손 딱 들어보세요. 딱 들고 뭘 받아야 돌파의 영성을 받아야 돼요. 다 나한테 미친 짓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결론으로 이겼습니다. 정부를 꺾어서 이겼어요. 전교조를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지금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해서 지금 한국 땅에서 일으키고요.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예? 누구 한 명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한 명이.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손 내리세요. 손 내리고 23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면 모두 다 져요. 여러분이 지면 여러분의 자녀도 죽고 여러분도 지고 다 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왜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보같이 스트레스 받고 사세요? 왜 바보같이 우울증 받고 사세요? 왜 그렇게 사는데? 그럼 네 하나님이 죽었냐? 그 하나님을 믿지 말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은 대단하고 누구의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은 고치고 누구의 하나님은 안 고쳐요? 그거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지금 앞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 주님이 이것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으로 쫓아다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진영이 캠프예요. 캠프는 노략할 거예요. 노략이 무슨 뜻이 아세요? 노략은 거기에 있는 진영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여러분 가져오는 거예요. 부흥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 부흥이 여러분 따라서 부흥이 회복이 하면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하면 옵니다. 부흥이 회복이 자, 손 드세요. 자, 부흥이 회복이 옵니다. 옵니다. 자, 치료가 여러분 이게 캠프가 뭐냐면 여기 캠프에서 내가 졌잖아요.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노략질하기 위해서 와요. 파괴시키러 온단 말이에요.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러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따 이제 오후에 진짜 메인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제 오후에는 돌파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돌파 영성을 딱 봤잖아요. 그러면 대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래하물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이 지면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다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말씀 보여주세요. 53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믿음으로 나를 살렸잖아요. 자살 시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비전대로 25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일 몰고 가세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노래 한 번 다 찾아오세요. 어디다 갔다 왔어요? 어디다 갔다. 잃어버렸던 걸 회복으로 다 찾아오셔야 돼요. 무너졌던 걸 회복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산소망을 불러드리세요. 노래 한 번을 다시 취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무너졌던 삶들, 무너졌던 상황들, 무너졌던 것들 다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흥이 오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에 부흥이 오게 하시고 내 심령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낭만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할 수 없어서 무너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윤석열 씨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3월 13일 날 잊을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3월 13일이었나요? 3월 13일이었나요? 제가 풀려난 게 3월 몇일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나오는데 파란 선, 빨간 선이에요. 난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근데 전 정부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딱 파란 선이 위에 딱 올라오는 거야. 대통령 선거 때. 이마트에서 내가 8시 반에 대통령 선거날에 딱 있는데 이 윤석열 씨 빨간 거 이게 있는 거야. 그게 딱 했는데 8시 반에 이게 딱 발표됐는데 속으로 끝났구나. 나 감옥이구나. 왜냐면 이 사람들 나 감옥 보낸다고 했거든요. 야 이거 나 끝났구나. 그냥 이렇게 가는데 쭉 가는데 12시가 넘어가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왜? 근데 감옥 안 가게 생겼으니까 윤석열 막 혼자 있어 혼자. 근데 4시 정도에 됐어요.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재명 씨가 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졌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딱 지는 순간 이재명 씨가 먼저 여의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당사를 왜 출발하는데 카니발 4대가 출발해요. 아주 초라하게. 기자들이 따라가지도 잘. 그래 갔는데 여의도 당사에 거기 캠프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캠프에 딱 들어갔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면 싹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분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윤석열 씨가 30분이 출발합니다. 차가 34대가 출발해요. 30몇 대가 출발하고 모든 언론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출발하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5,000명이 윤석열 이겼다! 윤석열 이겼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의도 당사에 딱 도착했어요. 모든 당원들이 윤석열!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겠어요? 다 한 자리씩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52,000개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교회만 다니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기셨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아오세요. 노래 한 부르러 찾아오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너졌던 거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아픈 사람 자기 손을 주시오. 아픈데 손 얹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1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아버지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마다 일어날 치여다. 쓰러진 자마다 일어날 치여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아픈 자들마다 고쳐질 치여다. 하나님 이곳에 죽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치여다. 일어날 치여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돌파의 영성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세계적인 강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 목사님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 너무 좋고 특별히 어머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았다. 우리 어머니를 먼저 초대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어머니를 좀 뵙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에 얼마나 그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오늘 결론부터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론과 본론은 이따 오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계시는가 저희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오후에도 저에게 놀라운 저희가 기대했던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저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또 이따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치유와 그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줄 몰랐어요. 오늘 좀 들었어. 야, 좀 우리가 좀 미리 좀 기도했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